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초라하고 연약하고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보며 또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공부한 내용들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손과 발, 저희의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계명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10계명 탐심을 품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을 정리하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문답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3문.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은 10계명에 관해서 제 10계명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체 10계명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6페이지 계속해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 10계명의 의도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과는 다르게 제 10계명은 특별히 마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마음이 왜 중요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받은 1차 수신자, 독자는 누구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괄호 안에 들어가면 노예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만 억지로 행동하는 노예, 마음은 따르지 않는데 행동만 억지로 굴복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고자, 그렇게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인도하여 낸 자유인이다. 나는 누구냐?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서 쭉 십계명을 이야기하신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의 문제는 십계명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십계명은 전체 십계명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계명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입으로 혹은 마지못해 행동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온전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답게 변화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읽진 않겠지만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따르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모든 계명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걸 종합해보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근본적인 마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모든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탐심은 모든 계명과 관련된 그런 계명입니다. 제10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을 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그렇죠. 2계명은 무엇을 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길들이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모양, 또 자기의 어떤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빚고자 하는 그런 탐심입니다. 3계명은 어떻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는 탐심이고, 4계명은 무엇이죠? 한계를 두지 않는 탐심입니다. 안식해야 되는데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를 탐하는 것입니다. 6계명, 생명을 탐하거나 이용하는 것입니다. 7계명은 무엇이죠? 타인의 몸과 마음을 탐하는 것입니다. 간음.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무엇이죠? 타인의 소유를 탐하는 것입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탐하고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제10계명은 모든 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10계명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제10계명을 10계명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로 열어야 제대로 우리가 모든 계명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1계명도 제일 앞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은 왜 제일 앞에 있느냐? 그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이지 않는 것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 원인이라면, 제10계명 마음의 문제는 모든 계명을 어기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이 원인이라면 제10계명은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 전체 10계명을 한 묶음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면 이 제10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까? 한마디로 시력을 교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시력입니다. 시력.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죠.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제10계명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과
하라라는 적극적인 긍정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정 명령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욕망과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허락된 유일한 혐오가 있다면 죄에 대한 혐오입니다. 제10계명은 그 죄를 아주 끔찍한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제10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 명령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 욕망의 대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10계명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오늘 유아 세례도 했지만 자라면서 옆에 지글지글 이렇게 굽히고 있는 스테이크가 있고요. 옆에는 죄송하지만 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스테이크를 주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나이겠죠. 스테이크를 주는 부모님의 그런 권유를 마다하고 울며 불며 때를 쓰면서 나는 똥을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욕망을 바꿔줄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 욕망을 올바르다고 할 수 없고 욕망을 새롭게 교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10계명은 스테이크 대신에 똥을 탐하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향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제10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10계명 순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마음의 문제까지 들어가면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까지 들어가면 10계명의 순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불가능성과 동시에 우리가 가능성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가능성은요, 10계명 순종이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가능합니다. 내가 쟤보다는 잘 지키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순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전체 10계명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골 학교, 저도 시골 학교 출신이지만 시골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지만 대학에 와서는 F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일 뛰어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도서 7장 2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 순종이 불가능하다라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10계명을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고백할 이유가 없죠. 10계명 순종이 새로운 차원에서 가능해집니다. 10계명의 순종의 가능성인데요. 반괄호 2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을 점점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시작 단계에 불과하긴 하지만 우리의 10계명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을 지켜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10계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 우리 마음에 또 계속 힘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너무 엄격하다. 나는 10계명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10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3번을 보시면 두 가지 용법 때문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합니다. 답에서는 용법이란 말을 안 쓰지만 흔히 이 신학자들이 두 가지 용법으로 이 말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2용법인데요. 그 전에 제1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법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이 더욱더 타락하지 않게 이 가장 넓은 그런 경계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라고 경계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더 타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위한 보호장치로 주신 게 1용법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 3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용법은 뭐냐면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십계명의 깊은 의미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마주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답이 없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로서의 용법이 제2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증언했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사죄의 선언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를 한 후에 이 분명한 사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고 난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이 용서를 말씀하셨다는 사죄의 선언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요리문답의 답변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3용법입니다. 제3용법은 다른 말로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도록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알려주는 것이 이 십계명의 제3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거짓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사랑해야겠구나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우리의 십계명을 지켜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십계명을 나침반 삼아서 우리는 이 경주를 계속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 거울과 나침반의 용법을 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좌절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요. 나침반 삼아서 달려가지만 거기서 또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계명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혹은 성취될 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신대원 졸업 논문인데요, 부끄러운 논문이지만 이 2용법과 3용법을 연결하는 2.5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로서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나침반으로서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렌즈입니다. 렌즈.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볼 수 있는 렌즈로서의 십계명의 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을 볼 때마다 그걸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 하지만 그걸 온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린 그것을 나침반 삼아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렌즈 용법과 관련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모든 계명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각 계명을 성취하셨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계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예배 받으실 예배자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만 예배하셨고 온전히 예배 받으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계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3계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조롱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4계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5계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권위에 순종하신 권위자이십니다. 6계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임당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7계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한 아내를 품으신 순결한 남편이십니다. 8계명과 관련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9계명과 관련해서 모함당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욕망을 이기신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을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더 큰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욕망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제1문답 아주 유명하죠. 거기서 고백하듯이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몸도 영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우리가 욕망할 내용입니다. 조금 청년들은 아실 텐데요.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수 하림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노래 제목을 혹시 떠오르실까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범하는 모든 동기는 잘못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집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신, 우리를 위해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이 모든 다른 욕망들을 이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격하게 동의를 해주는 요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괄호 들어갈 말 성령님입니다. 아래의 모든 말씀들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제가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인데요.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지키도록 힘을 주신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어야 할 말씀을 성령님께서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대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취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려가라, 행하라 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맛보고 우리 함께 몸과 마음 전 인격으로 십계명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건희 형제님 혹시 앞에 나와서 마이크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2.5용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더 깊게 이해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요. 이제 주로 우리들이 계명을 성취했다라고 하면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제 오늘 강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셨을 때 그 계명을 물론 이제 온전히 지키신 것도 있겠지만 당했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살해를 당하시고 신부된 교회로부터 간음을 당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내가 내어주심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당하신 거라고 저는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당하셨다라는 것을 성취했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뒤에 잘 들리셨나요? 네, 그 어떤 말씀 질문해 주셨냐면, 네,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4번 7페이지에 있는 4번 제가 2.5용법이라고 했던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각 계명들을 성취하셨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무엇을 당하신, 그러니까 뭘 당하심으로써 성취하셨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성취하신 그것과 당하신 것의 어떤 연결점, 그것이 어떻게 또한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가장 분명한 상황과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가장 그분의 순종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극적으로 보여주신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잘 짚어주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당하신 것이 아니시죠. 네, 그분의 십자가 지심은 피가 땀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평생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끝까지 걸어가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수동적인 순종이지만 그분의 내면에서 혹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모습은, 일어나고 있는 그분의 순종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 당하심 안에는 우리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능동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효준이 형, 앞에 나가서 마이크로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면 죄송합니다. 근데 성도에 순종하고 성령님하고 어떻게 이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지 정리가 잘 안 돼서, 항상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 없이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성도가 아닐 때는 이제 뭐 사랑할 수 없는 건가? 뭐 성도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non Christian 분들은 이렇게 성령님이 안 계신가? 뭐 여러 가지로 좀 의문점이 있어서. 네, 네, 전혀 바보 같지 않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분명한 사역이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우리 밖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혼자 계명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렇게 전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동 하나마다 그 계명을 모두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용해서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내가 중생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군요 라는 걸 확신하면서 함께 이렇게 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 보기에도 사실 너무 부족하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억지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처럼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보아주실 뿐만 아니라 점점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조금 후퇴했다가 올라갔다가 후퇴했다가,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그런 것들은 결국엔 자기를 의지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순종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F, 빵점이라고 할 수가, 좀 가혹하게 말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찬 형제님. 네네. 네, 저도 좀 수준 높은 질문은 아닌데요. 아까 강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으로 봐주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셨으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그리스도와 우린 연합을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다 성취를 했으니 나는 그리스도처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면은 더 이렇게 신앙의 진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적절한 예가 떠오르지 않지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수준은 높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적으로 계속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말하는 걸 이제 공짜 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공짜 심리. 이제 하나님 나한테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그래, 난 천국행 티켓 얻었다. 이제 천국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가지요.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용법과 삼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용법을 통해서 비치는 내 모습이 너무도 끔찍합니다. 네. 아까 제가 똥과 스테이크의 비유를 했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어떠함이 계속해서 비참하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봤을 때 자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 피로 다 씻어주셨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 똥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고 이미 스테이크를 주시는데 끊임없이 나는 이제 내가 먹는 똥도 스테이크 먹은 것처럼 여겨주셔,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맛보는 것은 똥이지요. 그 뭐 드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표현인데 조금 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드리는데, 그런 점에서 이미 구원의 맛을 보았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워낙 간사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값이 무엇인가? 그분이 그냥 돈이 많으신데 그 돈의 얼마 일부를 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차정혜 집사님. 수준 높은 질문을 드려볼까 하다가 실패했고요. 소위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10번째 계명까지 이제 다 듣고 나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처음에 10계명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예전에 듣다 보면 도덕법이라는 표현을 항상 쓰셨어요. 내용이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윤리적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 의미나 해석에 있어서는 언약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는 법한 언약법, 계약법의 그건 이 말씀을 지켰을 때의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가 함께 있는, 엄격하고도 하지만 사랑과 신뢰와 충성이 기초한 그런 계약법에 가까운데, 도덕법이라고 언급을 하는 순간 이 계명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도덕 윤리와 같은 수준으로 오해하거나 이렇게 같이 절하되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도덕법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십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분 혹은 책을 보게 됐을 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명칭에 있어서의 이제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준 높은 질문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리자면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분류합니다. 하나는 시민법이고요, 그러니까 그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고, 두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제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규례들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도덕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계시 발전의 점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제사제도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법과 또 제사제도 관련된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 역시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제사제도, 그리고 심지어 성전과 성막과 관련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법들이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덕법,
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 역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일상 가운데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과 좀 구별하여 말하기 위해서 좀 도덕법, 이 법의 성격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구별 안에서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크게는 아까 차승희 집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예배 시간에 표현하시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되새기고 단순히 내가 그냥 도덕법이라고 말하면 말 그대로 상대적인 법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래서 언약법, 언약의 말씀이라고 조금 더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자체적인 법은 2시까지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2시가 조금 넘어서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바빴던, 그래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빛이 저희에게 거울이 되고 저희에게 나침반이 되며 또한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는 렌즈가 되어서 저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한 저희가 이미 시작한 새로운 질서 속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고 저희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맛을 잃고 부패한 곳에는 참 맛과 또 썩지 않음을, 어두워진 곳에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